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열조의 날에 우리 조상 대대로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뭐라 그러죠? 역사. 옛날에 행하신 일이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해요. 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있어도 역사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뿌리를 세우는 바른 역사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단군 신화를 역사로 배우는데요. 신화를 역사로 배우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단군 신화를 역사로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신화 이야기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단군 신화를 역사로 이야기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통일신라가 중국에 이 땅의 절반을 내어주고 통일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니까 우리 역사는 아직도 중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주체성을 갖는 그런 역사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하면 안 돼요. 임진왜란은 외놈이 일으키는 난리야. 임진전쟁 이전에 미개한 외국의 역사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미개한 일본을 왜라 그랬잖아요. 왜? 왜라는 말은 작을 왜자입니다. 작기 때문에 외놈이에요. 지금부터 427년 전의 역사관으로 지금 세계 3위의 강국 일본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8만 원에 불과했는데 세계 10위권 연간 3만 달러 넘었잖아요. 3만 달러는 3천만 원입니다. 3만 달러가 넘도록 성장하는데 이만큼 기여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악한 중공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사악한 수탈자인 것처럼 미국을 간주하여 추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추악한 악당들도 자기의 자식을 중공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 보내려고 애를 쓰면서 미국은 꺼져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병들게 만든 철천지 원수를 참 좋은 동지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부모와 부자와 부자 기업과 부자 나라는 투쟁해야 할 원수로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 불평, 불만만 주입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복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 가난하고 절망적인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다가 서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그 손을 빌려서 서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했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의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사악한 놈들이 한 짓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나라를 그렇게 해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나라를 누가 살렸나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었나요? 우리 힘으로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나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독립투사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에 유관순 열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그 잔악한 일본 놈들이 3년형인데 감옥에서 죽였잖아요. 살해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미쳐가지고요.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어야 할 판에 하나님은 미국의 손을 통해서 원자폭탄 2방을 일본 본토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 같이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과 같지요.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수탈했나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외국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한 거죠. 미국이 통치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미국에 지배받는가 싶어가지고 엄청난 반대를 했죠. 그때 수탈했나요? 누구를 죽였나요?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소련이 뒤에서 조종했잖아요. 소련과 중공이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켰고요. 소련이 동독을 비롯해서 헝가리아나 많은 나라들을 다 공산당 국가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악당들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이 나라에서만 희한하게도 이런 악당들이 설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악당들 때문에 지금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역사를 바로 써야 하는데 악당들이 역사책을 점령했습니다. 어찌 해야죠?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라 믿고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바르게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악당들은 거짓 역사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시편 44편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뭇 백성, 이것은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은 많은 나라들을 말하죠.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들은 많은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나라를 내쫓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역사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서 싸워 이겨서 점령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팔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 역사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중국과 일본과 싸워서 싸움에 이긴 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았어도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 역사 보면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역사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을까요?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거나 이스라엘이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면 유리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손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승리를 명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야곱을 위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승리를 명령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 백성을 위하여 승리를 명령하시라는 간청입니다. 왜 이렇게 간청합니까?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주를 인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활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시편 44편 후반부는 무슨 영문인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원수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 지고 조롱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하며 죽을 지경입니다. 절망적이고 절박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삶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며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고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승리를 명하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명령하시옵소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좋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신다.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승리를 명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도록 명령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악당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세워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곧 승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코스모스 교회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